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면서 승리하고 기쁨이 가득 찬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7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와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와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 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히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과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인데 1절에서 8절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계에 관한 사항들을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으로부터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몫에 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가나안 백성들이 왜 쫓겨났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때에 그들의 가증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서 뽑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재앙에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을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살린 것은 그 집안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장자들이 레위인이 되어서 집안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집안마다 장자가 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제 온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된 그 일로 말미암아 레위인에게는 분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함께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그 예물 중에 이제 그것을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제물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지만 일부는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간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절에 보면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의 유산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이것은 그 당시에 레위인으로 또 제사장으로 영적 리더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의 레위인이고 우리 교회의 레위인이라면 그 레위인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가 레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또 그렇게 인식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을 때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은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물 가운데 한 부분을 받았는데 특별히 4개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는 11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생계를 유지했고요. 또 가축의 첫 새끼,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의 제물들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함께 공동체에서 살아갔습니다. 1절 4절이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5절에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너를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이 인식은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성실하게 변함없이 섬기게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또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죠. 교회 공동체를 또 내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 모두가 구경꾼 되지 않고 하나님 사역에 또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 어떤 방편이라도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변함없이 끝까지 그분을 섬기는 그런 선순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6절입니다. 6절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이 이제 중앙성소로 가고 싶다고 말할 때에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중앙성소로 오게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인이나 기득권자가 중앙성소를 계속해서 독점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그런 규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앙성소에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냥 철밥통처럼 거기에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고 나태해지고 안일하는 것을 자극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긴장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 앞에 성실하게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똑같이 다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지방에서 중앙성소로도 누구든지 갈 수 있다. 레위인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하라는 의미고요. 8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똑같이 몫은 그렇게 하되 지방에서 이제 중앙성소로 옮길 때 지방에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어떤 집기를 처분하고 왔을 때는 그것은 개인 소유다. 별도의 개인 소유다라고 구분을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며, 이 우상숭배인데 이 가증한 행위는 이제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나 아들, 딸을 신에게 바치는 이런 가증한 행위들을 하고 있고,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여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 우상숭배하는 가나안 땅에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숭배의 일체의 행동을 함께 따라하지 말라.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뭐 이렇게 좀 싫어하는 게 아니고 토해내다. 그리고 또 정말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혐오스럽고 싫어한다.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 우상숭배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한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가나안 땅이 그렇게 가증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삼은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완전하라는 이 의미는 흠없이 완전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답게 행동해라, 믿는 자답게 생활해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똑바로 하고 정직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믿는 대로 행동하는데 이것은 완전하라는 것은 이 perfect가 아닙니다. mature, 성숙한 거. 그래서 성숙하라, 성화하라, 차츰차츰 변화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행위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내 행위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가 조금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어떤 어떤 나무냐는 것은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사과 나무면 사과가 나고, 귤 나무면 귤이 나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알듯이 그 열매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의미는 바뀌지 않고 옛날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어제보다 오늘이 변해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을 변해야 됩니다. 차츰차츰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365일 10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은 신실한 성도님들이 많아지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나는 3대째, 4대째 신앙이다. 이걸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인데 그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정확하게 그 믿음을 물려받고 그 부모도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서 성숙해진 그 성숙이 또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왔어. 정말 하나님께 섬기고 또 물질로 예배로 몸으로 시간으로 그 섬기는 것이 내려오는 그것이 2대째가 되어가지고 2대째가 그런 그대로 신앙을 3대째 어마어마하고 파워 있는 신앙이죠. 예, 이것은 정말 1대 2대 신앙 3대 4대 이거 무시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대충 뭐 교회 선데이 크리스찬이고 그러면서 자기도 2대째라고 하면서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대충 설렁설렁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밑에 3대째라고 그것은 1대 2대 3대를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를 잇는 믿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손자 때 정말 그 손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다면 그것이 실제 1대입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그 사이에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가 쌓인 것은 있겠죠. 예. 그러나 그 1대 2대 3대라는 이 대를 잇는 믿음이라는 의미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내려온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면서 정말 믿음대로 행동하고 살아온 믿음의 대를 잇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중시하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절대 본받지 말고 따라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나누는데 이제 1절에서 8절은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 두 개를 뽑는다면 저는 2절 말씀을 우선 뽑겠습니다. 2절은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기업은 어떤 특별한 축복이나 이런 것보다 믿음의 유산이기 때문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내 믿음의 유산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만 제대로 물려주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 버려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더라도 승리합니다. 이것을 꼭 여러분 계속해서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부모가 변화된 삶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십시오. 시집 장가간 자녀들에게도 전화해서 나누십시오. 복음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누구나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셨고 그 기업이 또 내 자녀로 물려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산,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핵심 구절은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믿는 자답게 생활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럴 때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분의 거룩을 묻는 거예요. 생활의 거룩을 묻는 것보다 신분의 거룩을 묻는 겁니다. 그 신분의 거룩은 확실하죠.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는 신분의 거룩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거룩이 확실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생활의 거룩은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거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신분의 거룩,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확신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고 너희들이 완전하고 네 하나님 요 앞에서 너희는 완전하라 했을 때 완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인식을 계속 마음속 깊이 하는 그 가운데 그것이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믿으시고 또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셨기에 오늘 이 순간까지 온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좀 더 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좀 더 나아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히 똑바르게 완전해야 된다, 흠없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자꾸 바뀌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기준은 내 마음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책임지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흠없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십니까? 또 앞으로의 삶을,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힘든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책임지신 것처럼 이 문제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만듭니다. 행동을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판단력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십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두려워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틈타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분별력 있게 또 판단력 있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고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 최고의 길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부분들은 그렇게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이 말은 정말 믿는 자답게 생활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의 힌트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골323이라고 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께 한다고 생각하고 하세요. 설거지, 청소,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또 뭐 어떤 일이든지 시장 뭐 마켓 가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하듯이 한다고 늘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자, 그렇게 하면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예,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이탈리아의 옛날에 공작이라면 굉장히 높은 쥐죠. 공작. 예, 쥐기의 이름입니다. 그 한 공작이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상자를 정성스럽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뭘 만듭니까 했더니 이 상자 안에 꽃을 심으려고 흙을 좀 넣어갖고 꽃을 심으려고 합니다. 아니 꽃을 심으려고 하면 뭐 그냥 대충 만들어서 흙을 이렇게 넣는 상자인데 그렇게 뭐 그렇게 정성을 다 드립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예수님이 목수일 때 그 목수 일을 했을 때도 아마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흙을 담고 꽃을 심는 상자도 그렇게 잘 만들려고 합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물어보니까 저는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수 시절에 한번 해보십시오. 목수 대패질을 하다가 대패질 잘 안 되고 대패 날이 두껍게 되고 이러면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내가 이 짓 하려고 이 땅에 왔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무것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당신 자신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고 또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자녀로서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가?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엄청난 유명한 조각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달란트를 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이것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그 목수 때 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마 예수님도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감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죽게 하는 기쁨이 있기를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밥을 먹든지 죽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